저는 여러 가지 그 감각, 센스가 좀 부족한 편인데요. 제일 부족한 건 선물 고르는 센스가 제일 부족해요. 저는 아내에게 거의 선물을 해준 적이 없는데 아주 가끔 선물을 해줘도 그 아내의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선물을 딱 고르는 센스가 부족해요. 아이들 어릴 때도 가끔 선물을 해주려고 해도 사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주려고 하면 아내가 말려요. 그거 애들 안 좋아한다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내가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사준다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주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선물해줘야 되는데 꼭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파이더맨 영화도 안 나와서 스파이더맨 영화가 안 나왔을 때 스파이더맨도 모를 때 스파이더맨 장난감을 사줬거든요. 제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니까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마다 받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물을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그런 말을 듣죠.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현금이라는 선물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왜 그러냐면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고르라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골라주기 너무 어려우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우리는 이제 현금을 이제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좀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차마 구원을 안다 할지라도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신 후에 그 구원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고 또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과는 자꾸 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었죠. 구원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정말 찾아가셨을 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신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냐면 사도 바울은 찾아가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의 정말 신기한 것들을 체험토록 하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어떤 공로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능력과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혜와 선물을 또한 베풀어 주신 분이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때에 맞는 그 성령의 풍성하신 은사를 또한 주시면서 돕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능력들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센스 있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우리 마음을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풍성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가끔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막 펑펑펑 내려주시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고, 직장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냥 그대로 공급해 주신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 유난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이나 성품은 목회자로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특별히 설교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설교를 비교를 해보면 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은 비교가 안 돼요. 주일 설교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주일 설교는 그렇게 준비를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수요 설교는, 수요일 하는 그 수요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좀 바꿨거든요. 훨씬 편해요.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길어질까봐 그냥 시간 돼서 그냥 딱 잘라내면 잘라내지, 시간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저에게는 훨씬 편해요. 뭐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요 설교는 설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설교는 아니고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에겐 굉장히 좀 편하고, 주일 설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몇 배를 들인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가 굉장히 편하시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셔요. 설교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나요? 그 설교를 또 잘하셔요. 때로는 본문에 좀 틀린 얘기 같긴 하지만 좀 틀리면 좀 어때?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설교에 은사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 유난히 더 많이 해요. 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설교 내용이 막 떠오르고, 이렇게 원고 준비하지 않고 간단한 메모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에 대한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 중에 설교에 대한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은사를 주질 않아요. 일단 깡다구가 안 돼. 원고 없으면 못 쓰겠어.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제 기질이나 성품을 생각했을 때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면 몸매를 좀 가꿀 수 있도록 근육을 주시거나 뭘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그에 합당한 능력과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본인을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자였고 유대교 신봉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을 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방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뀌게 된 것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 선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소명과 직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부르신 후에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바울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주된 그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소명이나 사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은 정말 바울이 원하던 선물이었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까지 그렇게 유대인을 위해 살아왔고 유대인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유대교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이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자마자 이방인을 위한 삶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바울이 원했던 삶이었을까? 바울이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이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필요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부름받은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바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값없이 그저 선물로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아내나 아이들 마음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해주는 저랑 하나님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현금을 선물로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그 권리, 이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죠?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예요. 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어진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서 왜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곳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예요. 왜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것을 입고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서 선택권을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선택권에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부지런히 버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선택권이에요. 센스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내가 알아서 줄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은사가 딱 나타나셔서 은사를 쫙 펼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100가지 은사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 일단 5개만 골라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은사 5개만 골라봐. 수험 생길 땐 뭘 고를까요?
암기력과, 그죠? 문제 풀 수 있는 능력하고 졸지 않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은사들을 구르겠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선택권을 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는 어떤 주제든 어떤 필요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응답의 형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염원했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영광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정말 박수치면서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다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그런 직분도 아니고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도 아니고 그토록 자신이 염원했던 직분이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일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1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11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시기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 권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NET 영어 성경 버전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의 사람들, 내 백성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을 위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했던 그 헌신된 삶과 그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열심히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길하고 유대인을 향한 길하고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바울의 뜻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질 것이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간다면 이 땅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을 자신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으로 나를 부르신 그 직분을 나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하고 적합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병고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시고, 삶이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거친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은사와 선물을 함께 주시면서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임했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뜻이 열매를 맺어주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센스 없는 분이 아니라 저같이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열매 맺도록 하시고, 가장 원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에요. 때에 맞게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과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능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늦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은사를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명과 부르심의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래 존엄성을 주입하려는 현대적인 사도로 인하여 소명의 진리가 왜곡되는 기독교적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직업 소명설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었다는 뜻이에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은 저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이야기지만,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사상인데, 소명과 직업을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사상이 나타나게 됐냐면, 당시의 카톨릭의 이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카톨릭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영적인 것, 성직자, 이런 것들만 고귀하고 아주 영적인 귀한 소중한 어떤 1차적인 소명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그냥 직업들, 이걸 2차적인 직업 분류해가지고, 소명을 분류해가지고 하찮은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과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터전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디서나 그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직업소명서를 가르친 거예요. 오스기니스도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역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직업소명설이 청교도를 거쳐서 현대사회를 거쳐 내려오면서 소명이 곧 직업이고 직업이 곧 소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2차적인 소명, 즉 우리들의 직업이나 일들이 우리들의 1차적인 소명, 어떤 영적인 소명을 집어삼켜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가르침이나 영적인 소명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내게 주어진 일과 가정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면서 역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부르심,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과 진정한 헌신이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일과 노동에 대해서 창조적이면서도 동시에 저주받은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제 일은 전적으로 선하며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사실상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오직 우리의 일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모든 것을 합리적인 그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믿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도 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수고는 다 덜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믿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과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 모든 고민과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직분도 너무 하찮은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태거든요. 그냥 직분도 그냥 벗어버리려고 해요. 직분 이거 안 받으려고. 직분 이거 뭐 산 거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지금은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저도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버려요. 힘든 것을 회피해보려고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직분이기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실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여기면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옷에 맞지 않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목회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좀 설교 좀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 한편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은 무엇,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점점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목회자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목회자라고 뭐 이렇게 한 영 한 영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살아야 돼? 자꾸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하고 제가 원하는 거하고 혼돈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스기니스는 이런 시도 속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소명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제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우리는 예배보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예배보다는 모든 게 다 우리 뭐 가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예배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다른 것을 다 내가 펴는 것을 대처시켜버리고 쉽게 외면해요. 그러면서 저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내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원위치시키면 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예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 삶으로 원위치시키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원위치시키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헌신, 일에 대한 헌신, 가정에 대한 모든 헌신, 이 모든 헌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라고 쉽게 혼돈시켜버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헌신을 너무나 쉬운 것을 뒤바꿔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뒤바꿔버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죠. 듣지 않으려고. 그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은 청지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청지기라는 삶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직분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에 대한 부르심에 그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여기고 애틋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부르시는 그런 사역으로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삶을 희생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고 그런 때에 맞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중심으로 오시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에 헌신된 삶 나를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에 하늘의 뜻이 맺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을 또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신령과 또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